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며 되새기는 성찬식이 함께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 사랑을 삶에서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 사랑을 삶에서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큰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날마다 오직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과 이 고백에 동의하시고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 앉은 채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눈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이제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제 멀리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몸과 마음을 다해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 곁에 함께 하시며 일상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작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행했던 작은 선행을 크게 부풀리며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행한 것처럼 스스로를 크게 여기며 살았던 지난 날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주변 이웃의 아픔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삶의 왕인 것을 잊고 저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준비에 동참한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부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우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의 목소리가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하모니로 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청년부가 구별된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에서 나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다이렉트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교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박성철 목사님께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세례를 가볍게 여기던 저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례를 통해 저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박성철 목사님의 삶에도 임하셔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전하실 때 길을 잃은 많은 청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삶에도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주일 청년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를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셀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셀 개강은 3월 9일 주일이며 관련 문의는 박호진 코셀리더에게 해주세요. 방송팀 체험의 날 함께 스탠바이 행사 안내드립니다. 방송팀의 사역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중 희망하는 주에 방송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신청 및 문의는 정대한 방송팀장 및 QR코드를 이용해주세요. 23기 이경태 형제, 25기 안윤주 자매가 3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노블발렌티 삼성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게 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항존직 선거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자 명단 확인 안내드립니다. 3월 2일 오늘 주님의 교회 1층 복도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항존직별 후보자 명단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김세연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25년 상반기 교육 및 진로 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관련 사항은 교회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관련 문의는 김세연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3월 2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커플이 있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태, 안윤주 커플을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23기 이경태라고 합니다. 네. 저 사진만 봐주시고 전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떨려서 좀 써왔습니다. 그래서 쓴 거를 읽으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떨리긴 하지만 이곳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너무 특별합니다. 주보에서 보시듯 내일 옆에 있는 안윤주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셀리더와 세런으로 처음 만나서 같이 리더도 오랜 시간 하고 사역팀장과 사역회계 등 여러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는 평생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곳에서 소감을 말할 생각을 하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감정이 결국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제 고집과 교만이 올라올 때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윤주 말이 맞을 때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제가 더 겸손히 조용히 곱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좋은 사람을 좋은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대한 감사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서로가 더 커질 수 있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저도 꾸준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표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죽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오셔서 많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기 안윤주라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1월 양육팀 팀장과 회계로 섬기던 그 LT에서 그
함께 나누는 질문에서 결혼을 언제 하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30 전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 정말 30 전에 하나 보자 하고 놀렸던 그 사람과 만 30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바로 옆에 동반자를 준비해 두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실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입니다. 오전 11시 노블 발렌티 삼성점에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커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경태 형제와 안윤주 자매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려 합니다.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내일 있을 결혼식이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혼인잔치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제 성찬 예식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일상의 음식이었던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계속 행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요,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입교 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식과 관련된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그곳에 있었던 떡을 들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시고 초청해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새 언약이 다시 기억되기를 바라며 우리 성찬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라고 이 성찬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참위원들은 등단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내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떡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고 이 잔이 주님의 피가 되어 우리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참위원들은 대단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허락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라는 제할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세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되시나요? 네, 세례는 첫째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했죠.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누가 봐도 부부인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고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례받는 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아니지만요, 세례받은 그 날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세례식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십시오. 결혼하면 하객들이 증인이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의 절차와 과정에 따라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2번에 걸쳐 이 세례와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요, 지금까지 세례를 유아 세례와 세례 두 종류의 세례로만 베풀어 왔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수 믿는 부모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가 장성하여 만 15세가 넘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입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신앙의 양육자가 되어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장성하였으니까 부모님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입교 교육을 받고 문답에 통과하면 입교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입교가 세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이미 어렸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물로 세례를 받질 않고요, 15세가 지났을 때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며 입교 예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죠. 유아 세례도 분명히 세례지만요, 아직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교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30살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정식 세례 교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했고요,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 유아 세례는 24개월 이전에 미만의 아이들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2년 안에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1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직업 때문에 외교관처럼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경우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국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으니까 아기가 세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이미 아이는 24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15세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죠. 또 7살, 10살 된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1년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요, 두 자녀는 이제 8살, 11살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1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7살 때, 12살 때 친구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요, 이 사람도 15살이 될 때까지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2살부터 15살까지 이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것이죠. 태어난 지 24개월 안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면 15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회에서는 많은 연구를 해왔었고요, 재작년부터 세례가 다음과 같이 교단적 차원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세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2살이 지나도 6살까지는 언제든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둘째로 아동 세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세례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해도 7살 때부터는 이제는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세례는 성인들이 받는 세례와 똑같습니다. 이 아동 세례를 받으면요, 다시 입교를 할 필요도 없고요. 똑같이 어른들처럼 정식 세례 교인이 됩니다. 셋째로 입교 나이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5세에서 13세로 낮추었습니다. 예전에는 만 15세를 지난 사람이 되어야지만 입교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연령을 낮추어 13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자와 아동 세례자들도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 세례자는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하기 전까지는 성찬을 받지 못했었죠. 언제까지요? 15살이 될 때까지, 입교할 때까지요. 그러나 이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백기 없이 세례와 성찬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24개월 되기 전까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만 15세가 되어야지 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고,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고, 13세부터 우리가 입교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이렇게 아동 세례와 성찬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요, 실제 교회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해보니까 아동들에게 세례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자들에게 참여할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준비할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준비 중인 교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유아 어린이도,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또 모든 세례를 동일한 세례로 인정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카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우리 기독교로 온 경우인데요. 세례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영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세나 세례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카톨릭의 신학과 우리 기독교의 신학에는 몇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학적인 관점들 때문에 몇몇 기독교 교단 중에는요, 카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카톨릭은 이단이니까 이단에서 받은 영세는 무효다 말하는 곳도 있지만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카톨릭을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에 그 카톨릭도 교회다라고 인정을 해서요, 카톨릭 교회에서 받은 영세도 우리가 세례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어느 교회에서 받았냐, 어느 목사님에게 받았냐 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기독교로 다시 오게 되면요, 다시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요, 교리 교육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교리 교육을 받고 당회의 문답을 통과하게 되면 유아 세례자들처럼 입교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입교 예식을 거치면 정식 세례교인이 됩니다. 혹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우리 주님의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세례 입교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은 입교를 받으시면 됩니다. 셋째로,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들의 이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세례도 괜찮습니다. 다 인정이 됩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됐죠.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도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요, 매년 가을이 되면 각 교회의 대표를 뽑아서 목사님과 장로님 1,500명이 모여 총회라는 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진행될 때 어떤 교회나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연구해 달라고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요, 총회에서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는 곳에 연구를 하게 하고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던 당시에는 그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고 세례를 집례하신 목사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드디어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총회에 보고를 했고 총회에서도 이분의 설교도 들어보고 교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도 말고 그 교회 목사님은 더 이상 만나지도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단으로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곳은 이단이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를 나와서 집 가까운 교회나 우리 주님의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단이 된 목사님에게 받은 내 세례는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세례가 무효가 되고 나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세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사용하는 통로일 뿐이죠. 세례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민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어느 목사님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교회에서 확인해 주는 세례 증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여있는 세례 증서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세례 증서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단이 되었어도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는 그 목사님과 교회가 건강한 곳이었다면 내가 받은 세례는 유효합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목사님이 이단이 되었다고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곳이 아예 처음부터 이단인 겁니다. 코로나 때 신천지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곳이 이단인 줄 알고 뒤늦게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단에서도 세례를 줍니다. 하여튼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단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단은 교회가 아니죠.
이단은 사이비 집단이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목사도 사이비 교주지 건강한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이비 교주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도 아니고요. 그들이 말하는 목사도 사도 전승을 정통적으로 이어받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잘못된 사이비 교주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집단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 집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건강한 교회에서 사도 전승을 개성한 목사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군대에서 미션 스쿨에서 받은 세례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병이 되어 훈련을 받게 되면 참 그 훈련이 고됩니다. 훈련이 고되니까 이 몸이요 달달한 음식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훈련병들에게 있어서 초코파이와 콜라는요, 여러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늘의 음식이며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초코파이와 콜라를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파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에는 군대에서 어떤 걸 주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중에 최근에 전역한 우리 정지명 전도사님께 요즘 군대에서는 뭐 줘요? 하고 지난주에 물어보았더니요, 전도사님 때는 절에서 수계를 받으면 짜장면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짜장면이잖아요. 수계 받으면 짜장면을 준다더라 소문이 나면요, 그 주 종교활동 시간에 사람들이 절로 우르르 다 몰려가서 수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와 천주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와 콜라를 준다더라 하면 다음 주에는 전부 다 교회로 다 우르르 몰려가게 되고요. 천주교에서는 치킨을 준다더라 그러면 전부 다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병 때 군대에서 불교의 수계, 천주교의 영세, 기독교의 세례를 모두 받아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말 그대로 초코파이 하나에 콜라 하나에 햄버거 하나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도 안 먹는 그런 초코파이 하나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비전의 일 청년들 중에 의심의 눈초리로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3년에서 5년 안에 다 군대 갈 거잖아요. 그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또 정신여중, 우리 정신여고처럼 미션 스쿨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목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학교도 미션 스쿨이니까 학교에서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그곳은 학교지 교회가 아니죠. 초코파이 하나 먹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군대에서 받았던 세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가 아닌 미션 스쿨에서 받은 세례는 세례일까요? 비록 초코파이 하나 먹자고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비록 내가 초코파이 하나에 눈이 멀어 신중하지 못하고 세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도 않은 채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요, 그 세례도 유효합니다. 미션 스쿨에서 받은 세례도 그 학교에 계신 목사님이 건강한 교단에 계신 목사님이고 또 그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초코파이 하나 먹자고 햄버거 하나 먹자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이번에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여러분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정 마음에 걸린다면 그럴 때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례 교육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세례 교육에 참여해서 내가 그때 받았던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면서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재기억하면 되지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살면서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2번 받고 3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딱 한 번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인 이 세례 교육만큼은 제대로 받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목사로 있을 동안만이라도 세례 교육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세례를 제대로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을 신청받는 것들이 아마 주부에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 모두 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느낌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